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주님께 더욱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주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진리와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목양위원회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이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넘어가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목양사회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정명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생명이 움트는 3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목양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덕을 쌓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갈등과 분열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진실하게 섬기며 공의와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39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말씀의 표어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먼저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영혼구원에 앞장서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셔 말씀과 기도로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양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 중 은빛교구, 이음교구, 상조부 또한 모든 목장을 세워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서마다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와 사역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며 열심을 다하여 목장을 살리는 데 더욱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부터는 목장의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목장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모임이 활성화하여 목장을 더욱 부흥시키시어 광림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장기 결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치유받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매민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더 깊은 영적 성장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경조사역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희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3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민민 목사님 나오셔서 연기와 무용과 구변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비도 안 오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오후가 돼서 다들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유아유치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에 이매미 목사가 사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다. 가신다고요? 유치부만 이제 손 놓았습니다.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6장에는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맡은 자 다윗,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될 때에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오늘날의 직업으로 표현하면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치료사로 있었던 다윗을 16장에 볼 수가 있고요. 17장은 이제 골리앗과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17장 55절, 58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다윗을 분명 음악치료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7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처럼 사울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이 먼저니까 16장이 먼저고 17장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17장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17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궁과 베들레헴 집에 왕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이 16장과 17장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대한 해설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다윗의 용기와 무용과 구변, 이것에 대한 해설서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18절을 근거한 이 17절의 해설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목양위원으로서, 목자로서, 또 부목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런 품성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앞장선 대장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골리앗의 모습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골리앗이 싸움을 도둡니다. 싸움을 하려고 앞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의 도발이 40일이 되도록, 40일 아침 저녁이 되도록 계속됩니다.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기로 하자. 누구라도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 다윗은 궁중의 음악 치료사로 일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지금 궁중과 왕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새가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발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는 사울의 사위가 되고 세금을 면제받고 큰 상을 받게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위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도 면제받고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데네 하면서 지금 전쟁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이러합니다.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얻게 될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이 대관절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의분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형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볼 때, 형이 볼 때 다윗은 뽐내고 으스대는 기질이 강하고 한번 뜻을 정하면 초지일과 밀고 나가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책망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형이 책망하고 형이 지적을 하면 동생은 다들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형의 책망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맞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지금 형에게 대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하면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형에게 대들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누구인가, 다윗이 지금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형에게 대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안위와 명예에 관심을 갖고 이 전장의 분위기를 보면 어린 아이라도 알겠죠. 지금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피하여 숨기보다 용기 있게 돌진하고 있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의 책망보다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것 같이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저 골리앗을 향한 이런 분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말을 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부르죠.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도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용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기의 무용을 나타내면서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이 34절과 3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맹수가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에 맹수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무용담이죠. 다윗은 그의 이런 용맹의 비결, 그 비결을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책임감이 이 다윗을 어리지만 용맹무쌍한 목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책임감에 기초한 용맹함은 지도자로서 너무나 필요한 품성이었죠. 그래서 사울도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이런 책임감으로 온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녔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책임감으로 기초한 용맹으로 그의 용기를 드러내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모욕에 대하여 의분을 품고 그의 용기와 용맹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고, 오합지졸로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창세기로부터 이어진 구속사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의식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침없는 다윗의 용맹함을 본 사울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을 하죠. 다윗은 한 손에 물맷돌을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골리앗은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막대기를 보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가까이 올수록 골리앗의 저주는 더 신랄하게, 더 강하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구변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며 용맹하게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된 게 구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믿을 만한 것은 큰 키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로 골리앗의 힘을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임을 선포하면서 지금 다윗의 구변으로 골리앗의 힘은 약화시키고 다윗의 힘은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구변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르게 됩니다.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던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의 구변은 어떤 거냐?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의 최후는 잘 알죠. 물매에 던져진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그런 그를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 그리고 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다윗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의 이 근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용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려는 이런 책임감으로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대단한 무용담을 지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면서 구변으로도 골리앗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양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양의 길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용기는 사실은 무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형들도 무모하게 보았고 사울도 무모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무모함을 오히려 용기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용기의 결과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용기란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용기는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타협하고자 하는 신앙으로부터 본질을 지켜내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용기입니까? 이런 것들,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타협하는 신앙에서 본질을 지켜내는 것,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나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길입니다. 이 용기는 용맹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이 용맹은 또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책임감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오합지졸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에 거대한 골리앗의 무기와 위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용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목양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과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죠. 이는 책임감입니다. 이를 감당해가는 것은 용맹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용기 있게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책임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목동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그의 아버지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 그의 책임감 있는 그 맡은 직무를 다할 때에 그의 용기와 무용은 점점점 쌓여져 갔던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맡은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잘 목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네, 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의연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대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외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 어쩌면 골리앗처럼 무섭게, 공포스럽게, 두렵게 다가오는 말들도 있을 테지만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리의 목양의 책임감을 점점점 멀리하게끔 할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끔 우리의 모습을 유혹할 것이고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앞두고 있는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속삭였던 것처럼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러니까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도 괜찮아. 1년이 몇 주나 되는지 알아? 한 주는 안 나가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봉사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봉사할 사람들 차고 넘쳤어. 은퇴했는데 뭔 봉사야. 말씀 읽지 않아도 돼. 주일에 가면 목사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듣기만 하면 되지. 뭔 따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런 제자훈련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너 다 알고 있는 거 또 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자꾸만 속삭일 겁니다. 뒤에 악보를 놓았는데 거기에 임원, 지역장, 목자라고 써 있어서 부목자는 써 있지도 않아. 부목자는 찬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부목자도 목자입니다. 부목자도 목자십니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그것들을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속삭임과 고함 소리에 무용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와 무용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곰과 사나운 짐승과 싸웠던 그 무용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용으로 점점점 발전해가고 커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있는 결과 다윗은 계속되어지는 무용담 속에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도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신뢰는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이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뢰해 가게 되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목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목양위원회 임원들, 지역장님들, 목자, 부목자들
다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직면하는 용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영혼을 책임감 있는 용기로 무용을 쌓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힘으로 구변에도 뛰어난 자가 되어 복음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위원회로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먼저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할 때 목장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이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섬기고 또 우리 목양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의 은혜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목장에서 또 구서에서 또 여러 곳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간증이 되고 간증이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해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락의 강수가 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우리 목양위원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서순성 장로입니다. 목양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양위원회는 1교구, 2교구, 3교구, 임교구, 은빛교구의 사역을 총괄하며 목양사역부, 경조사역부가 지원합니다. 목양위원회는 담임목사 이민목사님, 위원장 서준성 장로, 목양사역부 부장 정명수 권사, 경조사역부 부장 김희숙 권사, 임교구 부장 김명진 권사, 은빛교구 부장 이경숙 협동권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목양사역부는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시작되는 목장 섬김이 모임의 목양사역과 매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몽골이 신방을 지원합니다. 경조사역부는 교구의 경조사 및 병원 신방을 지원합니다. 이음교구는 3040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빛교구는 7080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 조직 내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 목사, 목양장로, 지역장, 목자, 부목자, 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구 목사는 세가족 정착, 행정 업무, 수은회, 목장 예배, 신방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양장로와 지역장은 세가족과의 첫 만남을 통해 목장으로 안내하며 지역에 소속된 목자들을 목양 상담 관리합니다. 목자는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목원을 관리하며 세가족 정착을 돕고 다양한 교회 사역과 봉사의 목원들을 안내합니다. 목원은 목장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새 가족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교회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1교구 담당 목사는 임혜민 목사님이며 목양장로는 서준성 장로입니다. 1지역장은 유해숙 권사님, 2지역장은 김희숙 권사님이십니다. 11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교구 담당 목사는 강신영 목사님이며 목양장로는 주수원 장로님입니다. 2교구 1지역장은 한춘희 권사님, 2지역장은 정정숙 권사님이십니다. 12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교구 담당 교구장은 최성진 전도사님이며 목양장로는 김영환 장로님입니다. 3교구 1지역장은 정명수 권사님, 2지역장은 김명희 권사님이십니다. 11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음교구 담당 목사는 임혜민 목사님이며 목양장로는 박희주 장로님입니다. 부장은 김명진 권사님이며 소그룹을 섬기는 8명의 반장과 부반장이 있습니다. 은빛교구 담당 목사는 강신영 목사님이며 목양장로는 정영선 장로님입니다. 부장은 이경숙 권사님이며 소그룹을 섬기는 8개 반의 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양위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인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는 목양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모든 땅들도 나무들도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새롭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꽃을 피우고 또 모든 땅들이 생명력을 더하여서 씨앗들이 또 솟아나게 되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기지개를 좀 펴면서 우리가 다시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것들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3월부터는 다시 영성 온도를 올리는데 여러분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온도를 올리는데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에 교회의 영성 온도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거냐,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거냐. 맥시멈은 최고치, 최대치를 가리켜 말하고, 미니멈은 최저치,
최하위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되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최저치 겨우 구원받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미니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맥시멈 크리스천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 온도를 올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들이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맥시멈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맥심 커피가 아니고요, 맥시멈 크리스천이 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성 온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바쁘게 또 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는 3교구에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하면 매 나가는 분들만 나가시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이 총동원시켜서 3교구 여러분들 언제 한 번 또 오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 있을 때 꼭 나오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말씀은 신태호 목사님,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태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충계 부흥사경회가 다음 주에요, 3월 14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정성진 목사님 아마 유튜브를 틀어보면 다 나오셔요. 다 나오시는데 상당히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고 또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고 도와주는 분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외에는 광고는 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들, 부목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못 나오면 목장 식구들만 몰라요. 우리 목장 식구들만 모르면 아주 그것도 또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